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던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애가 넷이 있는데 그 4명 있는 그 아이 엄마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좋아서 모든 예배를 참석해서 어느 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내 아이 키우기도 정말 힘들 텐데 어떻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은혜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못 빠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믿음이 좋은 성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봄날에 봄 향기를 맡으며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대상포진 때문에 여기 가슴 쪽에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참 은혜예요. 은혜.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자유를 믿음으로 얻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묶이고 저거에 묶이고 또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1865년에 헌법에 명시해서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노예는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에 내려가니 여전히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노예 해방된 거 모르냐? 알고 있다. 아니 법령에 제정된 거 모르냐? 알고 있다. 아니 노예가 해방됐는데 왜 당신은 계속 노예로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노예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별로 바뀌는 거 원치도 않고 그저 그냥 법적으로 노예 폐지됐다고 해서 나한테 달라질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노예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구원받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게 편하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은혜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유명하다는 것은 악독하고 그 당시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악명 높은. 요한복음에는 18장 40절에 그를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자,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런 강도였습니다. 악랄한 강도. 자,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또 체포된 자, 이런 사람이다.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소개하는데 19절에 23장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그리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사람. 바라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밀란을 꾸민 사람. 여러분, 이 밀란과 살인죄, 여러분, 그는 죄명을 보면 사형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많은 사람 죽이고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예수는 죽고 그는 살았습니다. 이상하죠? 강도, 살인자, 밀란을 꾸민 자, 주범으로 살았던 그 바라바는 살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은 죽었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계적인 재판, 빌라도의 공관에서 세계적 빌라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안토니오라고 불렀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 뒤쪽에 빌라도 공관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라도 공관이 있던 자리에 예수의 순환 기념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 전례를 따라 죄수를 한 명씩 놓아주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런 것처럼 죄수를 한 사람씩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수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어야 되는 것, 둘째는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정치범이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 충족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관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에 두 사람이 딱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는 바라바예요. 하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이 시작되자 빌라도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앞에 두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을 꾸민 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군중을 소란스럽게 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바라바? 예수님? 사람들이 그때 소리칩니다. 바라바요, 바라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밀란을 꾸민 적도 없고 해친 일도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보다도 바라바가 필요하오. 우리는 바라바가 필요하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시오. 백성들의 함성에 빌라도는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내립니다. 알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게 유명한 빌라도 재판입니다. 빌라도를 죽여라.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이 바라바의 손에서 풀리며 바라바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놀랍죠? 바라바가 자유함을 얻다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렇죠. 바라바, 그 인간 진짜 재수가 좋구나,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바르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람어로 아들. 아바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게 바나바예요. 누굽니까? 바라바. 이 바나바하고 바라바하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 바르란 말과 아바라는 말의 합성어가 이게 빌라도의 재판 속에 나타난 바라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는 죄인 된 아들이고 하나는 죄가 없으신 아들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죄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재판에 누가 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빌라도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바라바와 예수님. 하나는 죄인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두 사람 실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 된 아들, 또 하나는 죄 없으신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내가 너희 둘 중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고 저를 살리시오. 아니, 너는 죄가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은 죄인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었을 테니까 저를 살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도 너는 죄가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라,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려라. 그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 순간 예수님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풀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삶을 이루어지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절제와 경건, 때로는 주님에 대한 묵상,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주시고 자신이 대신 죽음에 묶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바라바처럼. 바라바가 남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라바를 욕하고 사셨습니까? 나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십자가는 풀어주는 곳이다. 죽음으로 묶인 나를 생명으로 풀어주고, 죄로 묶인 나를 의로 풀어주고, 절망으로 묶인 나를 희망으로 풀어주는 곳이다. 저는 시편 71편 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여러분 시편 116편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0장 4절 말씀도 너무 좋아합니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노니 내가 좋게 여기는데도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려니와. 여러분 십자가는 풀어주는 곳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대신 결박당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늘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로라. 십자가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예수님 대신 결박하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곳, 풀릴 뿐 아니라 다시 묶이지 않는 곳, 내 스스로 십자가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십자가는 나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풀어줍니다. 절망에서 풀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나를 풀어줘요. 나를 풀어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허물을 도말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한번 풀리면 다시 묶이지 않는, 다시 묶을 수 없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필리핀 한 자매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꼭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간증했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예수님 만났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들한테도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궁금하잖아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궁금하니까 주님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죄가 많아요. 주님 제가 죄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뭘 하시더노? 내가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가 많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풀어주는 십자가, 한번 풀면 다시 묶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려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묶여 살고 있어요.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이 묶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18세 성인 남녀를 보니까 약 10%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40%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5시간 이상 하는 게 인터넷 중독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3천만 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25%가 10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84%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중독 사회입니다. 일 중독도 있죠, 어른들은. 여러분, 일하는 것은 좋은데 중독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일이 하인이면 괜찮은데, 일이 중독된 사람은 일이 주인이고 내가 하인입니다. 그게 일 중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독이 우리를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성중독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중독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죠. 여러분, 다윗도 한때 성중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음식 중독입니다. 술, 카페인, 커피, 빵, 중독되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빵집 순례 이런 것도 있어요. 분노 중독도 있습니다. 참지 못해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대인 중독도 있습니다. 갖가지 중독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떤 습관에 탁 묶어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묶고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묶여서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은 뭐냐면 우리를 어떤 나쁜 습관에 묶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지나치면 중독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에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둑에 심취한 나머지 바둑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이래갖고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낚시에 그냥 좋아하면 끝날 텐데 여기에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밤만 되면 밤낚시를 하러 가는데 수요일 날 밤이 됐는데 그날도 낚시하러 갔다가 그날이 수요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잘못된 것들에 나를 묶어매는 중독.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의 중독, 습관의 중독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굳세게 서야 합니다. 자유를 묶는, 우리를 다시 묶는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지나치게 묶여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상담을 합니다. 원인은 남편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린 것, 무책임한 것, 엄마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멸심이, 대항하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경멸심이 자라나서 그 속에 아주 그냥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성은 그 자체가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지 마십시오. 성경보다 심리학자의 말을 더 믿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부모 탓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이 그런 포악한 성격의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요나단 같은 성자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심리학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돼요. 사울에게는 요나단 같은 성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그 엄마가 5번이나 이혼한 이혼녀입니다.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사생아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났어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아버지만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조금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어머니만큼 세상에서 나를 많이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관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사야 43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를 묶지 마세요. 과거의 어려움에 나를 묶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바 같은 인생, 바라바 같은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많이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율법에 보면 거기에 붙잡힌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시험하고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가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뭐라고 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이 사람을 쳐라. 그랬더니 마음에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글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가 아니라 정죄예요. 정죄. 율법주의가 이래서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할 것을 내가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내가 판단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면 될 사람을 내가 묻고 있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혹시 누구 미워합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내가 묻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결과 나도 묶이고 그 사람도 묶이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용서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묶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보내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묶은 것을 풀어서 하나님께 보낼 테니 너도 자유케 되고 나도 자유케 되자는 것. 저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너도 나도 편해지자.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누구도 묶지 말아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면 나도 자유하고 그도 자유합니다. 다윗은 평생 사울에게 묶여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포악한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그 가문이 다 망하고 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아주 이게 억하심정이 분노가 꽉 차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비보셋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는 하여간 너네 집안은 다 끝낼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오니까 사울에게 당한 고통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을 딱 묻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무비보셋 마음에 묻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졌습니다. 영적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남을 풀어주면 내가 풀립니다. 남을 묶어놓으면 나도 묶여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평생 나의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 그리고 그를 용서한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마음에 풀으니까 그때로부터 마음에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편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나오질 않아요.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남을 묶어놓으면 편할 것 같죠. 나도 묶이고 남도 묶이고. 언제나 남을 묶으면 내가 묶입니다. 묶은 것 풀고 하나님께 보내면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마음속에 누구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세요.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께 보내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그 묶인 걸 풀어주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가끔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고통스러운가 생각해 보면 대체로 묶일 때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 묶을 때, 아니면 묶여 있을 때 고통스러워요. 한 번은 제가 아파보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업자가 너무 힘들게 해요. 억울하게 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교회를 상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신경 쓰다가 제가 너무너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교회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묶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구나. 제 마음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화로 해서 만나자. 만났어요.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줬다면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통이라니요. 우리가 목사님께 고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묶고 있었던 고통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묶으면 남도 묶이고, 묶이지도 말고 묶지도 말고.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저도 연약하니까 저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MBTI 성향으로 보면 T, 극 T에 가까운 사람이라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저를 마음에 묶어둠으로써 그 사람이 묶일까 봐,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저를 묶어두지 마세요. 스스로 묶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마음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묶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빚쟁이입니까? 아니면 배신자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교인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 갑니까? 누가 나를 묶어버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주님께서는 바라바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놓아주시는데 왜 나를 스스로 묶어버려서 중독에 빠져서 아니면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시편 116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푸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십자가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곳,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는 곳, 죄인과 의인의 재판에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푸는 곳입니다.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 묶이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묶이고 우리는 살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한번 풀리면 다시 묶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묶지도 말고 묶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많으시죠? 힘든 어려운 문제 많이 있으시죠? 그거를 하나님께 보내세요. 제발 하나님께 보내세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보내시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사람이든 관계든 인생이든 어려운 문제 다 보내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만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에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낼 것을 왜 내가 붙들고 내가 묶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보내십시오. 원망과 절망도 하나님께 보내십시오.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유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 이 질병을 여러분이 묻고 있다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세요. 주님, 내가 이 질병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서 주님의 십자가 치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풀어주시는 주님,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지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님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께 보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바라바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참 자유를 주세요. 주님 모든 걸 풀어주세요.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인간 관계에 묶여있든 삶에 묶여있든 질병에 묶여있든 상황에 묶여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을 풀어주옵소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의 능력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덮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묶인 것 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갑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내 모든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든 아픔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다 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감사와 영혼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묶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풀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자유와 주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